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오늘 읽은 28장 1절에서 17절 말씀은 이 거짓 예언하는 하나냐와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사이비가 많고 거짓이 많고 그래서 구분하지를 잘 못합니다. 이 구분을 하지 잘 못하니까 혼돈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이비는 점점 더 큰 소리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힘을 줘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거짓인지 어떤 게 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혼돈에 빠지게 되는데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을 읽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안 읽으면 혼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읽으면 누가 옳은 선지자인지 대부분에 알 수 있는데도 내가 그것을 안 읽으니까 남의 말만 들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지자 하나냐의 거짓 예언을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이 4절까지 예언한 것인데요. 언제 예언했냐면 시드기야 왕 4년 5월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옛날에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에는 연도수가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의 연도를 가지고만 썼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4년 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연도에 이제 5월 달에 합니다. 이 5월 달도 여기서 다섯째 달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5월 달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7월부터 해가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그냥 시드기야 왕이 등극을 하고 5달 세어가지고 5월 달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보면 연도수를 기록해 놓은 거 보면 1년하고 2년은 항상 딱 맞지 않습니다. 이쪽에서는 1년이라고 이쪽에는 당해년도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안 맞아 들어가는데 그것은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달력을 나중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맞는 거죠. 지금 시드기야 4년 5월인데 시드기야 11년에 망하니까 7년 뒤에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7년 뒤에 유다가 이제 망하고 그리고 예레미야도 예언이 이제 그때 이제 더 끝납니다. 그런데 이 가짜 선지자 하나냐가 있는데 이 성경은 가짜라는 말을 전혀 안 씁니다. 우리가 읽을 때 이건 가짜거든요. 그래서 자꾸 가짜 하는데 듣는 사람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그것만 기분 나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말을 쓰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이비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쓰면 안 됩니다. 그 말을 쓰면은 그 사람 자체가 사이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이비라는 말은 영어입니까? 한자입니까? 우리말입니까? 뭡니까? 이 순수 한자로 우리말이에요. 비슷할 사이비예요.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받침이 없기 때문에 이 외국어처럼 우리가 자꾸 사용하고 있는데 마치 거의 비슷한데 구분을 못해요. 근데 이 선지자는 기브온 사람 아술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개역 개정에는 기브온하고 아술 사이에 띄워 쓰기를 안 썼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일부러 띄워 써놨어요. 기브온 아술의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브온 땅 아술 사람 아들인데 기브온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땅 이름이 기브온인데 이 기브온 땅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사람을 엄청 많은 군대를 끌고 제일 먼저 무슨 성을 점령해요? 예리고 성을 그 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것도 총 하나, 활 하나,
뭐 칼 하나 안 쓰고 뭐하고 항아리하고 나팔하고 그것만 가지고 7번 성을 7일 동안 계속 이렇게 돌다가 마지막 날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니까 성이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 군대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브온 사람들이 거의 이제 패닉 상태에 된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짠 것이 썩은 떡을 가지고 가서 이제 연극을 한 거예요. 우리는 먼 데서 왔는데 우리 이 족속들은 당신들의 편에 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도 막아준다면 우리는 당신 편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것을 쏘아가지고 그것을 받아줍니다. 전쟁을 한참 하다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 본토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너들이 왜 거짓말을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차여차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해서 살아남았는데 어차피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당신들은 우리를 지켜줘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래 해서 결국은 처벌을 못하고 남겨둡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해요? 기브온 사람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 돼서 성전 섬기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땅에서 또 이 거짓 선지자가 또 입이 얍삽 빠른 이 하나냐가 이제 선지자로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이제 그 예언을 하죠. 어디에서 예언을 해요? 성전뜰에서. 이 성전뜰을 지금 말하면 강대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식으로 사람들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 계단이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딱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듣는데 특히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예레미야를 보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냐가. 왜냐하면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를.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이 하나냐도 선지자지만 제사장, 선지자, 지금은 제사장, 선지자가 없어가지고 구분이 안 되지만 지금 목사가 거의 제사장 역할도 하고 선지자 역할도 하고 예언자 역할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다 구분이 분명히 됐어요. 말만 하는 사람이 있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있고 따로 구분이 됐지만 지금은 거의 제사 지내는 사람이 말씀 선포하고 이렇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제사장과 선지자의 한꺼번에 그 역할을 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제물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도 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때서 이제 예레미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 편에 들지 네 한번 들어봐라 이러고 이제 대적하는 거죠. 하나냐가 예레미야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는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이 전부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법이나 이런 거 잘 아는 사람들이 그걸 듣고 있습니다. 그 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해 보니까 이 하나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아닌데 사람들이 듣기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다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분 못해요. 이 백성들은 구분 못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리고 기도하면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2절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 2절에 얘기하는 거 맞아요? 네. 2절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바벨론 왕의 멍에가 뭐냐면 매년 조공을 바쳐야 돼요. 그리고 그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상당히 힘들어야 돼요. 그걸 이제 멍에라고 한 거예요. 꺾었다라고 하면서 3절에 성전 기구들이 그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진 않았어요. 이제 완전히 망할 때는 뭐 기둥까지 다 빼가지고 갑니다. 완전히 바닥이 초토화돼요. 나중에 그래서 와가지고 성전을 새로 짓게 되는데 완전히 이제 뺏기게 되는데 그 전에는 아직 덜 가져갔는데 그 가져간 것을 도로 돌려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2년 안에. 2년 안에 돌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2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짜를 얘기하면 거짓일 확률이 높아요.
그렇지만 그러면 참 거짓, 참 선지자는 날짜를 얘기 못하느냐?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증명이 돼요. 그게 결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고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야긴도 되돌아올 것이다. 여호야긴은 사실 못 돌아오고 거기서 죽지요. 그리고 그 자식 스룹바벨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근데 여호야긴도 2년 안에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돌아오냐 하면 바벨론 왕의 멍에를 하나님이 꺾어주셨기 때문에 돌아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대답을 하죠. 5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많은 정인들 그대로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있고 백성들도 그대로 있는데 거짓 예언자 하나냐를 보고 직접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6절에 아멘. 아멘이 뭐예요? 나도 그 뜻에 동참하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예언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 성전 기구가 이곳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노라. 모든 포로가 이곳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노라.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랄까요? 지금 예언하는 것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었는데 하나냐가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걸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나도 아멘이다. 나도 아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내 말 잘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귀에, 네 귀에, 하나냐 귀에, 그리고 모든 백성들 귀에, 그리고 또 여기서 듣고 있는 또 한 사람 있죠? 제사장들. 그 사람들의 귀에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 8절에 뭐라고 해요? 선지자는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을 예언해요. 선지자라고 하고 이름이 붙어 있는 사람들은 다 땅들과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근데 어떤 내용으로 예언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에 전쟁에 대해서 예언하고 재앙에 대해서 예언하고 전염병에 대해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주로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다. 이건 예언 자체가 안 돼요. 앞으로 잘 살 거다. 이건 예언 자체에 해당되질 않아요. 이거는 점쟁이들이나 또 점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거지 참 예언자들은 그런 것을 예언하지 않아요. 특히 날짜를 정해서 그런 건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다미선교에 모르는 사람들도 있죠.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날짜를 정해놓고 휴거한다. 이거는 딱 들어봐도 거짓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왜 그렇게 믿죠? 지식이 없으니까, 성경을 안 봐놓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미혹됐어요? 안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고 교회에 갔다 헌금하고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는 교수도 있고 뭐 높은 사람, 정치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아요. 그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이 있죠. 근데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소용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 빠지면 죽을 각오를 하고 바닥까지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서 발로 그것을 차고 물 위에 올라와야 겨우 숨 한 번 쉴 수 있어요. 그걸 안 배워놓으면 바닥까지 안 내려가려고 허우적거리다가 힘이 빠져서 죽어버려요. 이 거짓 예언자의 말을 듣고 있다가는 결국은 그 꼴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예언하는 것인데, 그런데 9절에 뭐예요? 그렇지만 너는 지금 평화를 예언하고 있다 말이죠. 앞으로 어떤 평화가 올 거다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불필요하고 쓸모없는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어떻다고요? 그 예언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게 인정을 받게 된다. 야, 그 사람들이 평화가 온다 하더니 그때 참 그 시간에 평화가 왔네. 그래야만 그 사람이 이 참 예언자라는 것을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게 안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만들어놨어요. 근데 안다고 얘기하는 건 그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점쟁이든지 예언가든지 그 예언가는 미리 예자예요. 미리 예자. 미리 안다는 예언 그예요. 근데 그거 노스트라다무스 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여전히 들통났던 거죠. 어쩌다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어쩌다 여러 개 말 중에 한 개 맞는 거지 대부분 다 거짓말이 안 맞아요. 그게 맞도록 돼 있으면 그렇게 안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걸 맞추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맞추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비밀로 만들어 놨는데 알고 있어도 말하면 안 되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뜻이고 만약에 말했는데 그게 정말이면 그 사람 죽어야 돼요. 왜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을 그게 사실이 하나님이 그 비밀인데 그것을 확실하다면 그거를 얘기하면 죽어야 돼요. 왜요? 1급 비밀 누설죄에 걸리면 그건 다 무조건 사형감이에요. 사형이에요. 근데 안 죽는 거 보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그 사이비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현혹되는 거죠. 혹시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혹시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데도 현혹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심판을 예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들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그 예언을 믿고 그 심판의 예언을 믿고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면 그렇게 벌하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취소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선행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잘못을 빌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계획을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판을 예언하는 그 예언은 우리에게 유익해요, 유익하죠. 그 예언만 참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냐가 또 한 번 얘기하죠. 화가 나가지고. 보통은 예언하는, 딴 사람이 예언하면 딴 사람이 예언이 다 끝날 때까지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막 되어가지고 또 얘기가 덜 끝났는데도 막 얘기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냐가 대번에 막 받아칩니다. 예레미야가 멍에를 이렇게 목에 메고 왔어요. 이 멍에를 왜 목에 메고 왔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이렇게 메야 된다. 하나님이 그 얘기했다. 그러면서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그거를 연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 머릿속에 깍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걸 뺏어가지고 예레미야 그 멍에를 뺏어가지고 그걸 꺾으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2년 안에 느부갓네살이 멍에를 이렇게 꺾는다. 하나님이 말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는 걸 알고 이걸 쓴 거예요. 이 성경은 그때 당시에 쓰기 전에 쓴 게 아니라 지나놓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했는 게 그게 거짓이었다는 그것을 리얼하게 쓴 게 지금 성경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안 읽어보면 지금 현재 우리는
하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11절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 말도 대답도 안 합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길로 갔다고 얘기해요. 자기 길로 갔다는 얘기는 원어로 보면 테레크라고 해가지고 그 태도를 그대로 유지했다. 그 간격을, 그 거리를 그대로 유지했다. 싸워서 멀어지거나 그 말에 동참해서 가까이 가거나 그게 아니라 자기 길로 갔다. 그 자리를 떠났다. 아무 말도 안 했다. 우리는 누가 자기를 비하하면 못 참습니다. 도저히 안 되면 주먹이라도 날아가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닮아야 된다 안 닮아야 된다? 닮아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자기 길이래요. 알았죠? 네. 자기 길이 뭔지도 모르고 막 거기서 핏대 올려가지고 싸워가지고 니 얘기해봐라. 니 야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니 말해봐라.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네. 그럼 그 친구가 잘 모르겠는데 완전히 덩치입니다. 내 그때 니 어려울 때 니가 모른다 했지. 왜 모르냐? 니 따져봐라. 막 그러고 나중에 또 한 번 싸워가지고는 다시는 안 봅니다. 또 반대로 내가 볼 때는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 그러고는 뭐 그때부터는 원수 되는 거죠. 어쨌든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게 무슨 길이다? 자기의 길이다. 내 길이다. 그게 자기의 태도고 그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갑니다.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예레미야가 갑니다. 어디로요? 자기 길로. 자기 길이 어디예요? 자기가 그냥 기도하는 곳, 동굴 안에, 이 사람은 쫓겨나가지고 동굴 안에 숨어가지고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냐가 예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꺾은 후에 예레미야는 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13절에 뭐라고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하나냐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멍에 대신에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니까 그 대신에 새 멍에를 만들었다. 누가 말해요? 하나님이. 14절에 뭐라고 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를 내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선지되 멍에를 안 매려고 하면 더 강력한 멍에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온 나라에 너희들이 멍에를 벗어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짐승들이 알아요. 요게 나를 힘들게 한다고 발로 밟아가지고 부질러 버려요. 그러면 안 되겠네. 이게 더 센 걸 해야 되겠네. 이래가지고 딱 씌웁니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아이고, 야가 이 멍에를 지기 싫어하는 모이다. 멍에 만들지 마라. 소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주인 없어요. 그걸 분질러면 또 만들어가지고 더 센 거.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멍에 분질렀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이해해 줍니까? 안 해줍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14절에 덜 짐승들까지도 느부갓네살에게 주관하도록 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벗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면서 15절에 하나냐 보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하나냐 보고 얘기하는데 누가 듣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듣고 있어요. 15절에 뭐요? 하나냐는 하나님이 보냈다 안 보냈다? 안 보냈다.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믿게 하고 있다? 아니다? 거짓말을 믿게 하고 있다. 16절에 그러므로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라. 이 땅 위에서 없애버리라. 어떻게 지면에서 없애? 땅 밑으로 보낸다는 거구나. 묻어버리겠다는 뜻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지면에서 제한다는 것은 지하에 서울에서 집어넣겠다. 땅 밑에 땅을 파고 묻어버리겠다. 이 말인데
이건 결국은 분토가 되겠다는 거예요. 땅 위에서는 너를 찾아볼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배역한 말을 했기 때문에. 배역한 말이 뭐예요? 지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예요. 지 마음대로 결정한, 하나님이 인연이라고 얘기해 줬으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지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역한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년 안에 금년에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도 날짜를 얘기했고 이 사람도 금년 안에 죽으리라. 지금 몇 월 달이에요? 5월 달인데 이제 남아봐야 몇 달 남았어요? 7개월 남았는데 이제 금년 안에 죽으리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날짜만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다. 물론 그건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럼 진짜 선지자는 날짜를 얘기 못하느냐? 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병자를 고치러 왔다 이런데 병자를 고쳐요 안 고쳐요? 근데 고치는데 모든 병자를 고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능력만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병자를 고치는 거는 우리가 고쳐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예레미야도 날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죽으리라 했는데 언제 죽어요? 일곱째 달에 죽으니까 2개월 뒤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정확하게? 그럼 이 하나냐는 자기가 예언한 걸 맞는지 안 맞는지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냐도 사랑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2년 됐는데 안 돌아와 보세요. 모든 사람이 돌로 하나냐를 쳐서 죽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냐는 죽지 않습니다. 왜요? 말이 얼마나 고무술수가 강해서 이 기본 사람들이 종이 돼서 살아남듯이 이 하나냐는 다른 말을 해서 결국은 그 말을 벗어나서 살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국민들은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뻔 했는데 차라리 죽어서 오히려 하나냐는 더 복받은 사람,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을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 좀 이상하고 싸우는 교회들 지금 신문에 보면 많이 싸웁니다. 신문 안 봐서 모르는데, 아니, TV에 나와요. TV도 안 보는데, 인터넷에 다 나와요. 그 교회들이 막 싸우는 얘기를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옳으냐, 다르냐, 뭐, 댓글 달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똑같은 사람이구나. 성경 안 보는 사람들이. 성경 보면 그런 거는 늘 있게 돼 있고, 언제나 있게 돼 있고, 세상 끝날까지 있게 되는 건데, 그걸 보지 말고 성경을 보면 그 사람들이 고소한 사람이나 고소당한 사람이나 다 하나같이 그게 뭐다? 거짓이다 라는 사실을 압니다. 내 길은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간격을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댓글을 달면 벌써 간격이 달라진 거예요. 그 내 태도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태도를 취한 거예요. 자기 길은 내가 성경을 보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성경에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게 없더라 하고 댓글을 달아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거짓 선지자를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을 싸우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본을 보여주는데도 우리가 그 진흙탕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렇게 훌륭한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